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같이 주자비가 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같이 주자비가 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수많은 무리들 주지,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 이름만을 우리의 삶에 남겨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아닌 오직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을 남기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준 것이 없다 하였듯이 오직 그분의 이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 이름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예수님, 주님을 내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마음과 수많은 삶의 짐들이 있지만 주님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주님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모십니다라고 이제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내 자리에 내 심령에 초청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시가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주님만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바라는 것 한 가지 있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아니, 이 예배가 그렇게 하늘 소망을 얻게 되는 은혜의 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가다 말씀 세 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가다 누가복음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오늘부터 히브리서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35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3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1장 전부입니다. 아, 길다 이 생각 드시죠? 네, 우리 교독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큰 소리로 교독하면 온라인에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 질이 있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데자뷰의 반대말 아세요? 데자뷰의 반대말? 데자뷰의 반대말은 데자뷰라는 말의 뜻은 아시죠? 처음 가본 곳인데 이전에 와본 적이 있다고 느껴지거나 처음 하는 일인데 나 이거 전에 해봤는데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데자뷰죠. 데자뷰의 반대말은 뷰자대라고 합니다. 뷰자대. 되게 끄덕끄덕 거리시네요. 이 훌륭하신 분들. 데자뷰의 반대말은 뷰자대. 말만 바꾼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데자뷰, 뷰자대, 그죠? 유튜브 짤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텐트 밖은 유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고 이렇게 있나 봐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다 보지는 않고 이제 유튜브에서 잠깐 짤을 봤는데 그 유명 연예인들 몇 명을 이렇게 모아서 유럽을 이렇게 여행하는 거예요. 텐트 메고 배낭여행을 하는 거를 촬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해진이 출연진들에게 이렇게 딱 질문한 거거든요. 데자뷰의 반대말 알아? 이렇게 딱 던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뷰자대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유해진 씨가 타짜에 나와서 그런지 왠지 그 사기꾼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사람이 굉장히 학적이거나 막 이래 보이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데자뷰의 반대말이 뷰자대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출연진들도 그렇고 이렇게 벙친 표정으로 무슨 말장난이지? 라는 표정으로 유해진을 쳐다봤습니다. 뭐지 이거?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냥 단어만 거꾸로 한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서 말이요. 그런데 사실 이 뷰자대라는 단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최근에 나온 신조어래요. 신조, 새롭게 만들어진 언어.
찾아보니까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로버트 서튼이라는 사람이 이 역발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제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책에서 처음 사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로버트 서튼 교수는 이 뷰자대라는 단어를 데자뷰의 반대 개념인 반복되는 일상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데자뷰가 되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곳에 갔는데 내가 이거 해봤어, 나 익숙했던 것 같아 라는 개념이라면, 뷰자대는 굉장히 늘 맨날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고 맨날 밥 차리고 맨날 똑같은 일상인데 그 일상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그것을 바로 뷰자대라고 합니다. 데자뷰의 반대 개념인 거죠. 말만 거꾸로가 아니라 실제 개념 자체가 반대 개념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약간 그러한 느낌을 좀 찾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이에요. 히브리서 1장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 시작이자 결론이자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전부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우리한테 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분이라고 강조하죠.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 만유의 상속자이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왔으니 더 이상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매이지 말고 더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라. 자꾸 이제 유대교를 회귀하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신뢰를 못하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그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천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라고 선포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고, 천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천사는 굉장히 큰 존재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눈앞에서 천사 나타난다고 해봐요, 굉장히 큰 존재로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그 천사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으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또한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 선지자,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이 선지자들을 넘어 이제는 천상의 존재보다도 크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격적인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크지 않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진리가, 제가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멘 안 나오잖아 솔직히. 그죠? 타이밍을 못 잡아서 못 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우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진리이지 놀라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당시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성도들, 마음의 중심이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우리한테 왔는지, 그가 어떤 존재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잡혀있지 않았었던 그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의 대리자,
자신을 높이고 있는 사람이 황제였어요. 그죠? 로마의 황제. 내가 신의 대리자야. 내 치아 아래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야. 신의 대리자가 누구냐 갖고 싸웠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신의 대리자냐, 어떤 다른 수많은 신들의 대리자들이 나다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신이 보낸 그 사자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왔었던 그 놀라운 선지자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놀랄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당연한 진리지 놀라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안 나오거든. 그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선지자들은 영웅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가 내릴 것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인류를 살아남게 만든 모세. 대단하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 하늘의 불을 이렇게 막 떨어뜨렸어요. 그런 엘리야, 대단합니다. 나라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준비케 한 이사야와 예레미야, 대단합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놀랍고 엄청난 일들을 했었던 영웅 같은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대단한 이가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그들에게 와닿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순신 장군보다 대단하신 분이다, 이러면 더 와닿았을까요? 얼마 전에 한산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보다도, 모세보다도, 노아보다도, 아까 제가 방주를 만들고 모세라고 했군요. 노아입니다. 네, 거짓 정보였네요. 네, 노아보다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도 예수님이 높은 분이구나, 더 큰 분이구나 라고 그들에게 공감이 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그다지 아무리 대단한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럼 노아 대단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원래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죠? 이건 놀라고 감격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어디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나, 이런 마음이 저는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부터 예수님을 더 먼저 알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뷰자대의 시각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메시지지만 그 익숙한 메시지에 뷰자대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사실 히브리서 본문의 핵심이자 결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을까? 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을까 하는 그 이유와 그 의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생명 바치는 충성된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자이자 자신과 같은 본체이신 예수를 보내는 결정을 하셨을까? 그 의도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좀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가 가장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계에 대해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 전능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이 세상에 대해 예수님은
전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만들겠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편집 능력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지는 제가 아니라 점점 젊어지는 나를 만듭니다. 1시간의 영상의 분량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날씬해지고, 과거에는 지금보다 날씬했기 때문에 점점 더 얼굴이 뽀얘지며 피부도 좀 더 하얘지고 좀 더 멋있는 얼굴로 변하도록 설정해낼 수 있습니다. 현실에 나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내가 그 영상을 만드는 편집자라면 나는 나를 그런 존재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허스키한 목소리를 없애고 싶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장면에 원요한 목사의 목소리를 이렇게 덧입힐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나에게도 꿀보이스가 생기는구나. 이게 가능해요. 왜 그럴 수 있죠? 그 영상을 만드는 존재가 나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드는 존재가, 영상을 창조하는 존재가 나라면 그 영상에 대해서 나는 전능자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표정이, 목사님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원유한 목사님의 목소리를 지켜주세요. 이런 표정이신데, 어쨌든 그것이 못된 짓이든 착한 짓이든 제가 원하면 제가 만든 동영상이라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저는 전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너무 쉽게 때로는 그냥 지나갑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것을 읽고 넘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본체이며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1년 1월 11일 페르시아만 북쪽의 이란의 하르크라는 섬에서 이제 화물을 가득 싣고 출항한 사모 주얼리호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2명, 미얀마인 11명으로 총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15일 아랍에미리트 푸자리아라는 그 장소를 거쳐서 스리랑카로 향하고 있었던 사모 주올리호는 인도양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을 만나서 납치되게 됩니다. 해적들에게 납치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정부는 곧바로 청해 부대를 파견하죠. 한국 해군 구축함 최영함, 우리 최영 장군의 이름을 땄나 봐요. 그래서 최영함은 피랍된 이 사모 주올리호를 추격합니다. 이렇게 막 쫓아가요. 그리고 따라잡죠. 따라잡은 뒤로는 먼저는 이 해적한테 넘어간 이 사모 주올리호 근처에 포격을 하며 위협 사격을 하고, 헬리콥터가 사모 주올리호 앞쪽에서 막 이동을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렇게 막 시선을 끌고 있을 때 외부의 포격과 헬리콥터로 인해서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을 때 해군 특수전 전단 UDT는 2개의 조를 이루어서 15명이 1월 21일 새벽 6시 15분에 사모 주올리호의 이 후미 쪽으로 승선을 합니다. 몰래 올라간 거죠. 시선 앞으로 끌고. 그리고 단 15분 만에 모든 해적들을 제압하고 사모 주올리호를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해적들은 8명이 사살되었고요. 5명이 생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해군 중에 단 1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사모 주올리호의 석해군 선장만이 복부에 이제 관통상을 입었으나 한국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아 완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해상 작전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때 대한민국 정부는 왜 UDT를 파견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해상 작전 능력, 배 위에서 하는 작전 능력으로는 우리나라의 그들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촬영한 영상을 좀 봤거든요.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뭐 조준 사격, 숨어서 이렇게 뭐 몸을 숨기고 사격 이런 거 없어요. 영화보다 더 멋지더라고요.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뜁니다. 뛰면서 다 쏴서 다 맞춰요. 다 뛰면서 다 저격하고 15분 만에 그냥 제압 끝.
되게 굉장히 멋있었던 모습입니다. 왜 그들을 다시 한번 파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 능력으로는 최고니까. 이러한 일이 얼마 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공세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함락되었죠. 대한민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이 코이카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구출해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미라클이라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국제공항에서는 연쇄 폭탄 테러가 있었고 다른 나라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사상자가 나오면서 이 구출 작전을 중단하는 나라들이 속출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구하러 간 그 정부의 군인들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공군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까? 공군 공정통제사라고 하는 CCT라고 하는데요. 이 CCT라고 하는 군인을 파견합니다. 하늘의 지휘자 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작전명 그대로 미라클 기적의 작전을 수행해냈죠. 모두를 탈출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가장 먼저 침투해서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다라고 말하는 이 특수부대 CCT는 육군 특전사 공수훈련과 해군 특수전 전단 해병대 산악훈련을 모두 마쳐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CCT 전체 인원은 20명 남짓이 전부래요. 아주 소수 정예로 이루어진 특수요원입니다. CCT 선임급 군인을 양성하는데 선임급 초봉이 아니라 선임급을 양성하는데 7년, 그 다음에 교관급 군인을 양성하는 데는 13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특수훈련을 받은 엘리트들입니다. 왜 이런 특수훈련을 거치고 특별한 능력을 갖춘 이들을 작전에 투입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이뤄내야 하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하니까 그 성공을 해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를 투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자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왜요? 반드시 구하려고, 반드시 살리려고, 반드시 구원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동일한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린 때로 착각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게을러서요.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요. 주님, 내가 너무 부족했어요. 주님, 내가 너무 두려웠어요. 나는 또 실패할 것 같습니다. 내가 타협했고, 내가 변질되었고, 내가 게으른 존재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변질된 신앙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우리는 자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출해야 될 대상은 언제나 약해져 있어요. 총에 맞아 쓰러져 있을 수 있고 어딘가 몸이 다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여 무너져 있는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오늘도 타협하고 오늘도 나 자신에게 실망하여 패배자가 되어 우리 주님은 나 같은 건이라는 마음이 사단의 거짓말처럼 때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쩜 그렇게 작심삼일의 신앙만 평생 하고 있는지요. 그렇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이제 여름이 끝나고 2학기 때는 주님,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다락방 활동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겠다라고 다짐해보지만 작심삼일 새벽기도 3일 나오고 피곤해갖고 죽어갖고 이제는 도저히 못 나오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나를 발견해요. 여전히 불편한 그 사람과는 다락방 함께 못하겠다라고 나는 그거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가능성을, 그러한 모든 위험성을 알기에 전능자이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기에, 실패해서는 안 되기에 가장 완벽한 구원을 이룰 목적으로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높으신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는 우리 일산충실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 끝난 것처럼 그러더니 왜 그러세요? 라는 표정이시네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게 너무
과분합니다. 아무리 실패하지 않는 구원, 반드시 이룰 구원을 목표로 이루시려고 하는 의도라 할지라도 인간의 가치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가치가 전능자이신 예수님의 생명값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송하지만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세상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창조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한마디 말로 다시 창조해버리면 그만인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선택을 했을까요? 왜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창조될 수 있는 인간을 위해 우리가 뭘 하고 이 땅에서 고난받기로 결정하신 걸까요? 그 대답을 오늘, 그 이유를, 그 대답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의 존재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 상속자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조물주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죄가 사하여진 것을 넘어, 죄가 없어진 것을 넘어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이 조직신학 수업에서 이제 기말 레포트, 기말 소논문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탁 세제가 아니다 라고는 제목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한다라는 이 성경에 있는 문학적 표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슨 퐁퐁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씻겨지지 않는 아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도 더러워서 아주 성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퐁퐁 피가 아니면 도저히 깨끗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서 천사도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죄악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가장 능력 있으신 전능자이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반드시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선함이지 인간의 대단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다시 창조될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상속자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상속자의 반열,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자신이 맏아들이 되기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러한 이유입니다. 단지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회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인 나에게 상처 줘도 사랑하십니까? 그들이 때론 나를 속여도 사랑하십니까? 때론 그들이 나를 외면하고 때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어도
사랑하십니까? 때로는 그들이 세상 모두가 조롱하는 범죄자여도 사랑하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모두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당연하죠, 목사님. 당연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시각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고, 실패했다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했다고, 또 무너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두 팔 벌리며 넌 나의 자녀란다, 넌 나의 아들이란다, 넌 나의 딸이란다, 넌 나의 상속자란다 라며 절대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사랑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끊임없이 나는 연약한 나를 보고 나를 정죄하는 세상의 목소리와 사람의 목소리와 사단의 목소리에 집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널 위해 나의 자녀 삼기 위해 그래서 내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여기 왔단다, 그래서 내 아들이 모든 것을 짊어진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여전히 연약하고 신뢰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랑이기에 주님, 그 사랑을 높여드리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름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가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이 있으셨군요. 하나님, 그런 목적이 있으셨군요. 나를 구원하는 걸 넘어, 나를 죽음에서 살리는 걸 넘어 당신의 상속자로, 그렇게 당신의 가족으로 그렇게 앉기 위해서, 그것은 천사도 그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가 직접 오신 거군요. 그래서 오신 거군요. 우리 그 복음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때로는 실패로 무너지고, 때로는 내 자신의 연약함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예수 자리로 나를 구원하시 우리 하나님 그 은혜에 거하기에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정죄와 세상의 수없이 많은 거짓된 소리에서 주님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연약하게 하며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좀 대적하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을지니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짓말하면 말합니다. 넌 또 실패할 거라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절대 놓칠 수 없어서 전능자이신 예수께서 직접 날 위해 모든 걸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자리입니다. 내가 예수자리입니다. 아니 그 예수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 앞에 묵상하며 그 이름의 아름다움에 그 이름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의도에 나를 내어드리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 나가 예수를 닮는 삶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를 왕이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내가 따라야 할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내가 따라야 될 분으로 아버지 모시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받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옵소서 가장 우리 시간 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좀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또 하나님 이 학기 이제 사역들이 시작됐습니다. 다락방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고 온전히 예수님의 뜻만 드러나고 온전히 예수님만 높여지는 아버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10월 달에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거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학기 사역과 우리 영적 리더십들의 세워짐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중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사랑만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많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학기부터 시작되는 다락방 예배와 하나님 이 학기에 진행되는 중직자 선거와 아버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태풍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는 죽고 다치고 재산 피해도 큽니다. 하나님 속히 복구가 잘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희 일산 지역은 큰 피해가 없지만 우리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참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풍의 피해가 속히 복구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폐허로 일상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속히 평화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린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는 폭우로 언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열방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 그 나라의 주인 또한 주님이십니다. 그 나라에 있는 수많은 영혼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하며 에어컨 밑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 열방의 땅을 위해서 중보하게 해달라고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가 후원하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해달라고,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왕들의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한낱 한 줌에 불과한 우리지만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아니 포기를 넘어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욕심이 뭐라고, 이 땅의 그 한 줌의 욕망이 뭐라고 세상의 것을 쫓으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악 가운데 때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그 사랑만에 붙들려 살기에 하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속자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